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늘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따로 세우게 되면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들고, 주님의 목표는 꾸준하게 주께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걸 알아서 우리의 목표를 제거하고 항상 주의 목표에 합치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솟아오르는 나의 목표를 여지없이 부수시는 그것이 차질없는 주의 목표의 과정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인간은 실패하나 주님은 성공했음을, 이미 완수했음을, 그 사실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을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여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꾸중하고 나무래시는데, 이렇게 어떤 일을 벌리고 난 뒤에, 하고 난 뒤에 나무래고 꾸중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간음행위 또는 이 간음행위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을 사전에 제거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게 마련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따먹고 그들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선악과 씹어 놓을 때에 선악과 나무를 그렇게 먹는 것이 죽음을 이르게 한다면 선악과 나무 근처에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가 따먹기에는 너무나 흉측해서 정말 거북스러워서 차마 따먹고 싶어도 따먹을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과일을 그렇게 흉악한 과일로 모습으로 하면 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금직도 하고 탐스럽긴 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은 과실은 선악과 과실이겠죠. 따먹어라 따먹어라,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나와서 마구 유혹을 하는 듯한 나무를 씹어놓고 밑에 팻말에는 따먹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이렇게 흔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내 백성이 우상 숭배 미혹에 빠져가지고 음란한 마음으로 그 이방 종교를 섬긴다라고 질책할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사하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다운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을 다 간음했다는 이유가 처단해버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 낭비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낭비가 심하다. 백성 해놓고 살라고 해놓고 못 산다고 쫓아내고, 너무 자기 백성을 소모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가 아닌 생각이 들지요. 거기에는 바로 선악과 씹어놓고 따먹지 마라, 따먹을 만한 요소를 나무를 씹어놓고 따먹지 마라는 그 내력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마치 그 도공들이 화병을 만들 때요. 화병이라 하는 것은 안에 비어 있고, 꽃을 곱게 해서 비어 있고, 안에서 진흙 가지고 이게 벽체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도공들이 아무것도 안 만들 때는 비어 있는다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흙 가지고 이렇게 똘똘 말아서 화병을 이렇게 만드는 순간 그 안에서 없던 빈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없던 빈자리.
그 일꾼들이 도공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만들면 그 안에 더 빈자리는 더 크게 되는 거죠. 그 빈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바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느니라 돼. 안식. 이 안식은 무엇과 대비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과 어두움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 하는 것은 요란함이 아니라 거기서 휴식이 되고 고요가 되고 평정이 되고 쉼이 되는 그런 공간, 그걸 하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하고 선악과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것도 따먹을 만하게 해놓고 따먹지 말라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을 언급했지요. 도공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빈 공간에는 아무 공간이 빈 공간이 아니에요. 뭔가 도공들이 진흙을 가지고 화병을 만들면 거기에 화병을 있으니까 그게 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있음은 무엇을 포위하고 둘러사는 있음이냐 하면 바로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남겨져 있다. 빈 공터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흙이라는 작업을, 진흙 가지고 굽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자기의 중앙지를 비워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차지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라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게 처방될 때 비로소 처방되는 그 자리가 드러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감동하여 보라 하늘에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앉으신 이에 계시고 주위에 뺑뺑 돌아가면서 천사들과 이렇게 장로들과 24장로가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오직 둘러서 있다는 말은 한 곳에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있고 그 집중하는 게,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 중앙지를 보는 거예요. 중앙 중심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중심지에는, 나의 중심지는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좀 봉사 좀 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중앙부에 내가 중앙부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런 말 하기, 설교하기 곤란하지만 말씀이니까, 사람이 달리 사는 재미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사는 재미와 보람이 뭐가 있어요? 남이 날 알아주고, 남이 날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중앙에 앉고, 내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쫙 둘러서가지고, 나를 쳐다볼 때, 이것 말고 다른 재미 있습니까? 아이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아이고 참 축하한다, 아이고 위대하다. 왜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겠다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사람들 물으면 그 사람들은요, 이거 외에 달리 사는 재미와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방주만 보지 마시고 방주 안에 물에 잠긴 사람들 좀 보세요. 노아 때 방주만 자꾸 주목하지 말고 방주 뜨고 그 물속에 잠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부터 해가 성북, 서울, 대구, 부산, 찍고 대전, 목포, 광 전부 다 그 물속에 갇힌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12월 7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군 팔고 그 외에 사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장가고 사고 팔고 오손도손 사는 거 그거 말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방 종교를 하는 게 뭐죠? 이방 종교가 뭐냐 하면은 네가 즐거운 것을 내가 다 긍정해 줄게. 그거 그 종교거든요. 네가 필요한 거 신께서 신과 잘 의논하게 되면 네 더욱더 사는 네가 너로 인하여 가치 있고 너로 인하여 사는 보람을 누리는 거 내가 키워줄게. 너는 네 중심에 너만 있으면 안 돼. 라는 그것을 이방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연설하는 거 누구한테 가르치고 선배 됐다 싶고 후배들에 가르칠 때에 딱 그 행복이란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그게 이건 뭐 서슴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젊은 분들 대학교 가 또 인문학 뭐 배우고 또 학교 교사하면 교사한테 배울 거예요. 사는 것은 네가 남의 주인공, 남은 눈치 보지 말고 네가 네 주인공 되는 것이 네가 인생을 사는 행복이다. 회사 힘든 건 때려치우고 스타벅스 차려가지고 돈이 있어 차리지. 그 차려가지고 네가 주인으로 네가 하고 싶은 한 건 네가 그것이 너의 주인은 너니까 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다. 그걸 이방 종교가 긍정해주고 정당화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뭘 자리를 배워요? 내 중심 자리는 내가 있어야죠. 뭘 자리를 배워야 합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물 밑에 담긴 사람들의 전부 다 통일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려고 하면 그냥 왜 하나님께서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든 요새 같으면 나이트클럽에 노래방에 가 먹고 마시는 걸 삼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어디까지 접수하고 점령했냐 하면은 하나님 신에게는 재단 높은 산마다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종교적인 모양새로 그 모든 욕구와 욕망이 거기에다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벌레가 나방벌레가 꼬불꼬불 기어 올라가지고 결국 산 꼭대기까지 가 집결하는 것처럼 단 밑에 있었던 일상에 나오는 모든 욕망들이 결국은 거룩하다 신이 가까이 있는 곳 신이 계신 곳까지 전부 다 그들의 욕망이 이미 접수를 한 거예요. 점령을 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놀이터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거 산꼭대기에서 분양하고 하는 게 좀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 이들의 하는 욕망이 이처럼 재단화된, 종교화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볼펜 끝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볼펜 끝에 보면 잉크가 중력에 의해서 그 끝에 있는 작은 쇠볼 안에 다 집중이 되잖아요. 모든 인간의 본심은 결국은 재단, 종교, 신과의 접합 장소에 다 거기에 응집되게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모든 욕망의 배후에는 신과 대결하는 악마적 요소가 그 뒤에 상주하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종교라는 것과 그들의 일상에 단절이 되지 않고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추구하는 그 신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이
자기의 평소에 내가 주인이야, 내 중심은 나야 라는 의식과 합치되어서 그들은 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낭비하지 않으시고 다 설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욕망이 뭘 건드리느냐? 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이걸 결국 인간들이 건드리는 방향으로 배후의 악마로부터 추진력을 받아서 움직인다. 이 되는 겁니다. 확대되는 거. 인간의 욕망이 확대되게 되면 그 하나가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그 종교는 어디까지 밀려가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주신 율법의 최종 상태의 경계선까지 이렇게 접선되도록 딱 마주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이야기하면 오늘은 종교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골로새서 3장을 여러분 아시는 분은 거기 골로새 3장에 보면 분명히 그게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해놓고, 탐심이라 해놓고, 이 탐심은 곧 무엇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느냐 하면 우상 숭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19약에 가져오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특정 어떤 부처 섬기고 제사 지는 게 우상 숭배 아니고, 평소에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기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쪽으로 그렇게 인간은 무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우상 숭배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이라고 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참된 신은 어떤 신을 말하십니까? 목사님 생각 어떤 신을 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요. 근데 벌써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중앙을 비우는 거예요. 중앙을 비울 때 인간들은 호락호락 중앙을 비우겠어요? 이미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주인공인데, 사는 보람이 내 때문에 사는데, 이거 비우겠습니까? 안 비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욕망에 뭘 건드리냐? 하나님의 법을 건드렸고, 하나님의 참된 제단, 하나님의 참된 제사 장소를 건드렸다는 식으로 그들을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재미로, 인생 재미 보람으로 살지만 그게 누굴 건드리냐?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라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 하는 것은 너무 문자로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물질성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이 물질성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 누구한테 줬느냐? 인간의 몸한테 줬거든요. 인간의 몸에다가 십계명을 줘요. 그러면 인간의 몸은 그냥 단순한 몸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를 찾느냐 하면은, 법과 몸이 만났으니까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 자체가 이렇게 추상적인 그 문자로 된 그 법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로 이렇게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는 뭐냐? 그 몸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걸 매개로 하여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제사법, 레위기면 제사법 있잖아요. 제사법 할 때 사람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대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 잡는 이유가 그게 단순히 소와 양과 염소를 보지 마시고 자기 죄 지은 사람이 거기다 안수를 해요. 자기 죄를 여기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이라는 물질을 뭐가 대신하냐 하면은 양과 염소, 소가 그것이 양이 대신해 줘서 거기 그 한복판에 또 나옵니다. 한복판에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여지없이 그 양과 소가 염소가 죽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죽음만이 선한 자리, 죽음의 자리가 가장 선한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자리가 가장 선한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을 잠시 언급하게 되면 로마서 12장 제가 언급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존 교회에서 헌신 예배할 때 맨날 단골로 나오는 대목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제사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몸을 가지고 죽으라 이 말입니다. 너는 죽음을 보이기 위해서 네 몸이 있고 그런 몸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으로 결합된 법의 물질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제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리바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리바마와 40인 도둑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이 자기가 목적으로 한 집에다가 도둑질을 하려고 낮에 표시를 딱 해놨어요. 표시를 딱 해가 다른 집은 틀지 않고 이 집만 틀어야지 하고 딱 표시를 하고 하니까 알리바마가 딱 보니까 자기 집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도둑대가 와서 자기 집을 틀는 것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알리바마가 어떤 아이디어를 때렸냐면 그 표시를 온 집에다가 다 표시를 동일하게 했어요. 도둑대가 40인 도둑대가 보니까 어디가 어느 집인지 알 길이 없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민족은 그리심사에서 예배 드려 가는데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라고 지정된 장소를 이야기해요. 도둑놈이 그 알리바마 집에다가 표시하듯이 이 몸이 지정된 장소에다가 예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고 안식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시간과 그런 공간은 이제 잊어버려라. 네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그 삶의 현장이 전부 다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구역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마다 성도는 자신의 가치와 자기의 중심을 계속해서 비워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경들이 화병을 굽듯이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안에 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그걸 비워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가치를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걸 비워내야 되는가? 그거는 내가 나한테 가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예를 선단 말이죠. 내가 죽어서 천당 가기를 예를 서거든요. 그게 실패로 끝나야 돼요. 내 구원이 실패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성공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간이니까 난 이 가치 있는 인간을 천국까지 밀어 올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방 종교, 우상숭배, 탐심의 연장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아라우나 또는 오르난 하는데 다른 데서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거기가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응답받는 장소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은 원래 제사 장소가 아니죠. 어느 개인 집의 타작마당이죠. 그런데 어째서 개인 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떻게 번제하는 장소가 되었느냐? 그것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실패합니다. 다윗이 그 사탄의 악마에 의해서 권유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 악마한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마귀한테 번화가지고 물론 마귀를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 막 뿌리치고 왜 그 인구조사를 했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중앙지에 본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정치 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어시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요새 많은 목사가 교인 수 계산한 거예요. 목사는 그 큰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죠. 큰 교회 가면 목사가 전도사 보고 네 할 일은 예배하고 그런 거 설교 듣지 말고 뒤에서 교인 몇 명 왔는가 그 헤아리라는 말이죠. 그게 전도사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눈치 없는 전도사가 또 고지고대로 온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또 잘려요. 예. 근데 요령 있는 전도사는 한 150명 왔으면 250명 왔다고 할 때 목사는 막 흡족해. 예.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고 이런 거예요. 생존은 요령이니까. 뭐 지시할 때 뭘 원하는지 알고 그것이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왜? 인구가 많다는 것은 누가 장하다는 말, 내가 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가치를 내가 포기 못 하겠다. 내가 사는 이유와 재미와 사는 보람은 내 잘나면서 살겠다는 것을 그 한가운데 자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건복주 영감처럼 딱 퍼져가지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말라가 아니라 다윗에게 사탄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하고 어려운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악과 나무를 아예 심는 게 아니고 뽑아버린 게 아니고 심겨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나무를 따먹게 만들어요. 따먹는 순간 인간은 뭐가 됐냐? 신이 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뭔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또 도와달라 이 되겠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탐심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자리를 중앙으로 빈자리를 만들지 않아요. 항상 그 중앙의 자리에 선악과 따먹은 티를 다 내는 겁니다. 거기 자리에 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뒤늦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벌칙을 내립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다윗께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또는 왕이 대제한테 석 달 동안 쫓기는가. 그렇게 삼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낸 게 객관식으로 네 골라 잡아라 이 말입니다. 7년 동안 이 나라가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중앙지를 온빡 비워내는 계기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이 세상은 내 세상이라는 그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뜻대로 나는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사예요. 마음입니다. 근데 중앙을 완전 박살내는 거죠. 7년 기원 동안 그거 할래? 아니면 그 중앙지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 석 달 동안 저렇게 쫓기게 당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질래?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가만히 서보니까 7년은 기간이 길잖아요. 석 달도 길잖아요. 그 중에서 기껏 제일 짧은 게 3일 동안이에요. 뭐 3일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죠. 세 번째 하겠습니다. 이 나온 거예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탄이 그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전에 벌칙을 이야기한 거야. 네가 인구조사하면 네가 이렇게 당한다는 사전에 그런 낌새도 없어요. 그냥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분대로 내 사는 재미대로 그냥 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만들어 놓고 신났지. 내가 주인공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늦게 그 앞에다가 뭐를 들이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죽음을 들이대는 거예요. 진짜 중앙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니까. 이게 율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원래 뜻이 그러니까요. 율법 제사 드렸다고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제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세 번째 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쳤어요. 죽은 자가 7만 명 죽었습니다. 예, 이건 세월호, 이건 문제다. 7만 명 죽었어요. 7만 명 죽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조치가 제사들이, 아무 제사장 자리도 아닌데, 제사장인데, 어디 타작마당에다가, 우나 타작마당에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의 다윗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저를 처벌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잖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처벌받습니다. 이 재단에서 바치는 이 제물은 사실은 나의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산제물이 돼. 산제사예요, 산제사. 죽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은 죽음 마땅합니다를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 재앙을 스톱시켰어요.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떠냐? 방금 제가 언급한 게 구약이죠. 그러면 신약은 어떠냐? 신약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산상설과 마치고 내려오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저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하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네가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네가 계속 주인공 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이 문둥병자야 해줄 테니까 네가 율법에 정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자가 된 연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의 완성과 연결되고 관계 지어졌고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은 자, 옛날에는 문둥병이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주인공이에요. 법의 완성이 주인공이고 그 법의 완성되어 죽었던 세상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문둥병은 그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둥병 된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죄가 많아서 문둥병이 됐다는 게 죄가 많아서 문둥병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둥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겠죠. 하나님의 중앙 부위는 하나님 자리이지 우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구원에 우리가 실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내 구원에 성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구원에 성공하면 되면 그럼 어떤 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도전한 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가 나에게 설치고 나를 단돌이 한다고 내 구원 보장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중심을 비켜놔서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감상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되죠. 우리는 내가 주인공 자리에서 내가 비켜놔야죠. 도공들이 화병을 만들 때 중앙 부위는 비워놓고 하나의 진흙으로 이렇게 벽체를 만들듯이 벽을 만들듯이 만들어 나가듯이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둘러싼 사람이 되어야죠.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내 구원을 챙기던 것이 실패로 끝나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 들어옵니다. 호세에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냥 막지 않아서 가만두셨는가? 나중에 이들이 어디에 실패하느냐? 결국 쫓겨나갑니다. 자기네 구원에 실패해요. 그 실패했다는 그 체험, 그것이 뭐냐? 그들의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에 실패했다는 것이. 목사님 뭐 우상 안 섬기고 되고 이런 포도주 이런 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는데 인간은 본인이 그걸 하고 말고 누가 시킨다니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욕망이에요. 욕망은 이거는 본인이 금지한다고 금지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악마에 이미 악마로부터 유혹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인 노릇하고 싶다 하는 이걸 어떻게 말립니까? 결국은 하세요. 본인이 주인공 하시고 그걸 인하여 자기 구원이 깨지시고 구원에 실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구원에 내가 실패하고 만약에 내가 지옥 간다면 그렇다면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아까 이한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은 자기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자기 아버지가 택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신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자하고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구원되지, 내가 내 구원 챙긴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비로소 내 중앙의 자리에 다윗처럼 중앙의 자리, 문둥병처럼 내 중앙의 자리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실패했다는 말은 나의 다짐과 나의 약속도 내가 세운 모든 법도 이게 실패로 끝나는 그것이 그 현장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에 실패하세요. 내 구원에 실패하라는 거죠. 끝으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독수리 날개로. 낚아채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한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면 됐잖아요. 왜 내 사는 재미를 내가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독수리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낚는다는 말을 했죠. 그냥 전 독수리로 엎는다고 되어 있고,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낚는,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낚는 거예요. 우리는 낚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뒤에서 낚싯줄 해가지고 우리 그냥 이렇게 골라낸 겁니다. 선별적으로 선택된 거예요. 채택된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되었다고. 너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누가 방해합니까? 또 내 잘남이 방해하고 내 가치 고수함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설계가 우리는 실패하는 데서 도리어 그동안 내가 가렸던 주님의 그 공로와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다시 눈 떠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성에다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로 봤지만 그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을, 구원의 과정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우리 자신의 사는, 우리 중앙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주님께 비워두고 주님의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만 그 중앙 자리에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합시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걸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윗이 범죄한 것조차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